11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로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7대 표적과 7대 자기선언,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7대 자기선언이라는 게 요한복음의 그 7대 표적과 함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7대 자기선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언급되는 자기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까지 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왜 찾고 있는 걸까요?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고맙다고 인사 드리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웠던 이 예수를 자신들의 리더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별 상관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되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행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왜 찾은 걸 아는 거죠. 뭐라고 말하시냐? 그들이 왜 자기를 찾으러 왔는 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했던 이 예수님을 어떤 리더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배가 부르니까 그 배가 고프지 않게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줄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자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해요. 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가 뭐냐? 사실 그 전까지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걷는 사건 다 보여줬는데도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다.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던 거고 당일날 먹을 것만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일 먹을 걸 아무리 많이 움켜놔도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신이고 너희들을 먹이는 너희들의 육신을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한 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교훈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세의 떡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다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떡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것이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즉 하나님의 떡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육신의 떡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배고픔을 그치게 하고 제한적인 생명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떡은 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근데 그 생명은 제한이 없는 영생, eternal life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계급, 특정한 인종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온 거는 자기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어떤 일을 원해서 하려고 뭔 일을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다 동일한 말씀을 의미를 교훈을 하시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경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아주 대놓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셔요. 7대 자기 선언 중에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배고픔, 먹는 문제. 왜? 먹지 못하면 죽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어도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깨달으신 저와 여러분들,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이 진리를 잘 전하는 오늘을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이 진리를 모르는 있는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잘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영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아직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영생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 삶을 사는 죄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